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린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2022년 향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영생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배워 익혀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욕구가 있는 거죠. 먹고 싶은 욕구, 마시고 싶은 욕구. 욕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근데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살아있다는 건 우리 안에 배움의 욕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외적으로는 똑같은 시간과 공간 같지만 한순간도 똑같은 게 없이 또 똑같은 상황 속에 또 다른 걸 배울 수밖에 없는 그 배움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통해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만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누리는 건데, 누림은 경험이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같은 말씀이죠. 아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단 한 글자도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했다고 착각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게 확실하죠. 그가 보내신 자라는 말씀은 뭘까? 그가 보내신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셨지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때까지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죽으셨지만 지금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계속 계시냐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된 거지, 그 육신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속 계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보내신 자라는 말씀은 계속 계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고,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그가 보내신 자라는 뜻이죠. 그가 보내신 자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보내신 자의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어떻게 낳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예수는 히브리어입니다. 한글이 아니고. TV가 물론 한글로 쓰지만 영어인 것처럼 예수는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그냥 히브리어예요. 예수란 말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다시 또 영어로 번역될 때는 지저스가 됐죠. 근데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아로 번역을 하지 않고 예수로 한글 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예수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입니다. 히브리어 그림 문자 예수아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사람 안에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심, 이런 의미를 가진 그림 문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해요. 신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신을 찾을 수가 없는 이유는 신은 사람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 안에 어디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물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한 거죠. 그러나 사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을 찾고 알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믿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 마음의 눈이 열려 보게 된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죠. 사람이 모두가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걸 죄라고 해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는 건 알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믿지 못하는 동안에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이유는 아무도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유는 예수와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인데,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내가 하나라는 게 경험되어지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하나님 이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걸 알게 되고, 또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 안에 예수와가 계시니까,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세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원래 있는 것만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없는 건 절대 있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언가를 있게 했다면 원래 있던 것이어서 있게 된 거예요. 왜 짐승들 안에는 믿음을 갖도록 할 수 없고 믿음이 경험되게 할 수 없냐면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계셔야 있게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계신 걸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없는데 있게 할 방법이 영원히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하로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와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그걸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예수를 보내셨어요. 각 사람에게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더 선명하게 알도록 역사 속에 육체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둘째는 그 예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후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걸 알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경험하는 건 일생 동안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건 마치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도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가 온전한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했어도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고백한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함을 비로소 말씀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고백을 하면 비로소 경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장로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판결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 말씀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지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이 말씀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나쁜 사람이라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가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누가 자기를 죽일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 죽임당할 상황을 피할 방법을 모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걸 미리 정확히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들을 죽일 방법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들이 나를 죽일 걸 아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러지 않다면 자기가 죽을 일을 정확히 아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죽음을 피할 길을 모르실 방법이 있으며 어떻게 자기를 죽일 사람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정확히 아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졌다고 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는 없고 반드시 장로가 돼야 돼요. 대제사장이 돼야 되고 반드시 서기관이 돼야만 비로소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지난해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어요. 그래서 주보에 광고가 되었는데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소망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 2차 직분자 투표가 있습니다. 2차 투표에는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제가 다 직분자 후보 투표 용지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1차 투표가 있고 2차 투표가 있었는데 장로가 뭔가? 장로는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는 사람만 장로입니다. 예수님에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사람만 장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여서 장로의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장로지만 아직 죽이지 않으신 분들은 장로가 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인 사람도 감사하지만 아직 죽이지 않은 사람도 감사해야 돼. 대제사장은 반드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죽여야만 됩니다. 서기관이라면 예수님을 많은 고난을 받게 하고 죽임당하게 해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입니다. 그게 장로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죠. 이들은 예수님에게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일을 하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지 않고 죽임당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탄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이제 우리 수준에서 읽게 되면 마치 세상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옳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하고 싶어서 호흡한 사람이 있어요? 다 착각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일, 선하지 않은 일이 있을 방법이 없지만 우리 눈에는 절대로 안 보이죠. 왜냐하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알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계속 모순을 경험하게 해요. 사람의 생각은 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옳은 게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집은 할 수 있어도 남들이 인정 안 해요. 100% 옳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람의 생각이니까. 혼자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해봤자 인정하지 않는데요, 남들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요.
역사 속에 어느 것도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 지나니까 다 바뀌었어요. 다 변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앞으로도 무한대로 바뀔 거예요. 옳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다 옳아요. 다 옳아요.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모든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장된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역사가 있는데 모든 걸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모든 걸 알 수 있냐고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경험하면 모든 걸 반드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경험하면 메시아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메시아란 말도 히브리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걸 알게 되어진 상태, 모든 것이 알려져진 상태가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사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기합니다. 완벽한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역할을 못해요. 기계가 아무리 잘 조립되어 있어도 기름 없으면 기계가 마모되고 아무 역할을 못해요. 사람의 뼈가 200 몇십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도요, 뼈 마디마디에 기름이 없으면 하나도 사용을 못해요. 기름은 기능이 나타나게 하고 역할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알게 하시고 역할이 나타나고 기능이 나타나야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경험됐는데 하나님과 하나 된 내 모습, 하나님의 아들인 기능,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런 기능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런 역할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직은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만 그리스도를 경험하진 못했다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아는 건가? 우리의 생각이, 오해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죽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가 이해되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건 오해가 이해되어진 거고, 오해가 이해된 건 오해를 죽인 겁니다. 크게 오해한 걸 죽인 거예요. 오해가 죽으면 이해가 되고, 오해를 죽이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만 오해가 이해되어져요.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는 죽음에 대한 오해인데,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그동안 죽어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가 죽어서 사라질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또 지금도 죽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오해를 크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는 죽음이 절대로 없어요. 죽음이 없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에는 죽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만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외에는 죽음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 하나만 사망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이미 이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증명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매일 많은 걸 먹은다고 착각했던 착각이 다 이해되어졌어요. 우리는 먹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일생 동안 먹는 게 흙과 물. 사람은 흙을 먹어야 되는데 흙이 우리에게 어떻게 먹혀지기를 원했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먹혀지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건 흙밖에 먹은 게 없어요. 쌀, 흙이 우리한테,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해서, 흙으로 지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해서 쌀이라는 그 벼에 흙을 공급했고, 사과에 흙 영양분을 공급했고, 채소에 흙 영양분을 공급했고, 그래서 전부 먹었는데 흙 영양분밖에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억만 가지 물고기를 먹어도 바다에 있는 그 영양분이 물고기에 들어간 바다의 영양분을, 물을 먹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먹는 양식이 똑같이 육체가 살았어요. 그건 이제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다양한 걸 먹은 것 같지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을 먹어야 되는데 흙을 직접 먹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무한한 방법으로 먹게 하신 것을 우리는 흙을 먹고 지금도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살고 있고, 물이기 때문에 물을 먹고 살고 있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흙이 어떤 흙이냐면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몸을 먹고 있어요. 역사 속에 죽은 모든 사람들의 몸이 어디로 갔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공중에서 죽었건 어디서 죽었건 다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흙이 됐어요. 그리고 그 흙을 또 우리를 먹어요. 우리는 아담 때부터 살았던 모든 사람의 그 육체를 또 먹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 흙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이 누군가의 몸으로 들어가서 또 살고 있는 일들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죽음이 없으면 왜 사람들이 죽는가? 육신의 생각만 죽는다는 게 뭔 말인가? 사실은 사람들이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잠들어서 그래요. 잠들어서. 잠든 사람들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 나는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죠. 왜? 잠들어 있어서. 잠이 들어 있어서. 뭐가 잠들었는가?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깨어 있는가? 육신의 생각만 깨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저녁에 잠이 들면 의식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자기 의식이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있지만 의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잠자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잠자면서 뭐 남한테 욕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욕한지도 모르고 그냥 잠꼬 대부르고, 잠자면서 뒹굴뒹굴 쿵굴어도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다 누워서 하는 일이야. 다 누워서. 일어나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다 꿈속에서 한 거지 실제로 한 게 아니에요. 잠자면서 하는 일들은 다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꿈속에서 한 거예요. 뭐 누구도 만나고 막 어디도 가고 막 뭐 이 호랑이한테 쫓기기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다 꿈속에서 한 거예요. 실제로 한 게 없어요. 공간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막 미국도 가고 우주도 가고 달나라도 가는데 다 지금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 다 제자리에 있어요. 다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자기 실체가 아닌데, 왜냐하면 잠이 들어서 그래요. 잠이 들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들만 하니까 그렇게 후회가 돼요. 그렇게 원망이 되고,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나는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불안하고 나이 들고 늙고 언젠가는 죽고, 이거 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어요. 그걸 경험하게 하는 거죠. 환상을 경험하게 하고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잠들어서.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 나가 우리도 해당된다는 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면 나도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나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도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죽었는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절대로 믿을 수 없죠. 근데 이게 믿어져요. 왜? 우리가 잠들어서 육신의 생각만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잠들어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만 있어요. 근데 언제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리는가? 육신의 생각이 언제 없어지는가? 내 영이 깨어나면 육신의 생각이 바로 없어져요. 근데 언제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내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래요. 내 영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말씀 아닌 게 없습니다. 온 세상이 보이는 모든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육신이 땅에 들어가도 말씀이 그대로 땅에 육신이 된 거죠.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계셨고, 이 땅에 계실 때도 계셨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말씀은 영이니까 한 번도 변함없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말씀만이 예수님이에요. 육체는 예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시기 전 모습으로 말씀이 붙들고 계셨고,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말씀이 육체를 붙들고 계셨고, 육체가 죽을 때는 죽은 후에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도 말씀으로 나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말씀으로 있어서,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우리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만물은 말씀이 다 붙들고 계세요. 말씀만 영원해요.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풀이 마르죠. 풀이 말라요. 한순간도 마르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은 계속 변해요. 꽃은 시들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말씀이 영원한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말씀만 있으면 말씀이 영원한 걸 경험을 못해요. 빛만 있으면 빛을 영원히 경험 못하니까 매 순간 어둠을 만드셔서 그 어둠을 통해 매 순간 빛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 순간 시들고 마르고 시든 풀과 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이 풀과 꽃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이 살아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죽고 자기가
죽을 수 없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은 생각밖에 없어요. 어떤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 외에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영원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체도 변화는 있어요. 물이 없어지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바뀌어요. 이게 우리 육체가 그냥 에너지가 변화는 있어요. 변화. 영원히 존재하지만 변해요. 마르고 시들고 다시 피고 또 시들고 변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영원해요. 영원. 그래서 어느 것도 죽음이 없어요. 근데 죽음이 왜 있냐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짐승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음이 있다는 착각은 육신의 생각 때문이죠.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왜 육신의 생각을 주셨는가? 영의 생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왜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미웃고 판단이 되고 옳고 그른 사람이 있고 좋고 나쁜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일 있고 못 되는 일 있고 내 앞날에 걱정이 있고 돈이 없다는 생각이 있고 돈이 막 빚졌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왜 이런 걱정을 하는가? 다 육신의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는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못한 게 있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게 나의 실체인데 육신의 생각 때문에 가난도 경험하고 죽음도 경험하고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고 막 슬프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영이 딱 깨어나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진짜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것만 죽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만 죽음이고 죽음을 죽이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건 영원히 없어요. 세상에 어느 것도 죽음이 없어요. 변화만 있어요. 시들고 마르고 변화만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물체도 죽지 않아요. 영원해요. 영도 영원해요. 다만 영은 변함이 없고 물체는 변하죠. 죽음이 없는데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 죽음이 있다는 생각을 죽이는 것만이 진짜 죽음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한 달 동안 많은 경험을 했어요. 어깨 통증 때문에 유종현 집사님 신경외과에 갔다가 유 집사님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초음파를 찍으러 다른 병원으로 갔다가 그 병원에서 바로 종양이 16cm가 넘다고 해서 바로 조대병원으로 달려가서 조대병원에서 그 다음날 MRI를 찍어보더니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수술하려고 25cm가 넘도록 배를 잘라서 열어보니까 간과 비장 다 잘라내. 간은 20cm, 비장은 다 잘라냈어요. 종양이 너무 커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MRI를 찍어보면서 또 수술하기 전에도 수술한 후에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 MRI 상으로는 양성인 것 같은데 물론 수술해봐야 되지만 빨리 수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유 집사님이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이 뭔 이야기 안 하냐고. 일주일째 이야기를 안 해요. 2주일이 지나도 이야기를 안 해요. 유종현 집사님 저한테 아무리 조직검사가 시간이 길어도 일주일 안에 나오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할까? 거의 3주가 된 어느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저와 아내를 오라고 하더니 그때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전 세계에서 200명도 발생을 안 하는 희귀성, 난치성, 혈관 6종 암 본인들 견해로는 말긴 것 같다. 뭐 1, 2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서 앞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뭐 그 치료에 대해서는 천천히 이야기하자.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변한 게 없잖아요. 똑같은 몸이고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데 그날 하루 동안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0.1초도 안 쉬고 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데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어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끝없이 떠오를 수 있구나. 제 아내도 동일한 시간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1초, 1분 단위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뭐 종잡을 수 없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소식만 들었어요. 희귀성, 난치성, 혈관 6종 암입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고 그 소식만 들었거든요. 근데 삶이 통째로 바뀌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뀌더라고요. 감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집에 와서 밥 먹는데 걸어가고 모든 공간이 바뀌더라고요. 둘째 날 아내와 저에게 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죽을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왜 도대체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이 일부러 잠들어서 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한 분도 영이 하신 겁니다. 육신은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영이 잠들면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고, 영이 깨어나면 육신의 생각은 바로 죽어버려요. 그냥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려요. 육신의 생각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 영의 생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도 선물이고 영의 생각도 선물이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똑같은 소식인데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도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암으로 죽은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고 기도도 해줬고 만나도 받고 간증도 했고, 근데 제 아내에게 그런 일이 생길 때의 경험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말과 글을 아내에게 보내고 그냥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매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매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여유로워지고 모든 게 더 그렇게 수없이 은혜 아닌 게 없다고 말했던 그 은혜 아닌 게 없는 게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야,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암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암이 생기려고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하나도 없고 그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것도 선물이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삶의 자세가 바뀌고 경험이 바뀌고 모든 상황과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여러분, 육체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누가 자녀를 징계합니까? 누가 공부해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음식 골고루 먹어라, 옷 잘 입어라, 운동 열심히 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에는 아무도 안 해요. 누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책망하고 요구하고 지적하고 왜 그래요? 자녀 유익을 위해서. 자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육체의 부모도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잠드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도록.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 육신의 생각만 잠꼬대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롭냐고요. 잠꼬대 하면서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꿈속에서 고통당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근데 왜 잠들어 계시냐고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 하고 싶어서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잠드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막 상처받고 낙심이 되고 막 원망이 되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냐고요. 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영이 잠들어 계셔서.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도 뭐 감기약이 있잖아요. 요즘 암도 약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데. 알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치료할 방법도 다 예비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는 아직 결정 안 했어도 뭐 약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뭐 다양한 치료 방법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치료하고, 뭐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차이가 없는데, 육신의 생각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나 아직 죽기 전에 나사로가 아무 차이가 없는데,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뭐 하나님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차분히 이것도 좋은 기회다, 이것도 선물이다. 생활 습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차분히 감사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항상 머리로 알았지만 쉽게 되지 않았던 모든 일에 더 감사하고, 주어진 시간에 더 사랑하고, 모든 걸 더 선물로 생각하며 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자기를 알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 세상의 생각을 부인하고, 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경험한 모든 사건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뿐이겠는가? 이 세상에 일하는 모든 것도, 그 잠꼬대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잠꼬대하는 남편 무시하는 아내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자녀 무시하는 아내 있냐고요? 아직 잠들어서 의식이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이 잠들어 계셔서 육신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좋고 나쁜 말하고, 때로는 나에게 비난도 하고 상처도 주고 오해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또 나를 어떤 경우에도 잠들어서 내 삶을 염려하고 후회할 수는 있어도,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완전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경험해 가게 하시는 거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분별되고 경험되는 거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아는 건 날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고, 아직 잠이 깨어나지 않아서 가난하다, 못생겼다, 억울하다, 상처받았다, 내 인생이 불안하다, 죽을 수 있다 착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모두가 귀한 분임을 알고, 마치 지구 위에 공기가 하나인데도 이렇게 건물마다 칸을 막아놓으면 전혀 다른 공기를 경험하듯이, 우리가 영으로 하나인데 육체를 갖고 와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착각 속에 살면서, 그 착각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완전한 하나인가를 경험해 가듯이 서로를 더 귀히 여기고, 서로가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한 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이 경험되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제일 어렵고 광범위한데, 그걸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듣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미안하지만, 어찌됐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어느 것 하나 선물이 아닌 게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다가 마지막은 100% 깨닫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육신의 생각은 100%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직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직 비몽사몽간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장로가 안 돼가지고 예수를 안 죽여요. 이게 다 모형이고 도구로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다 은혜요 선물로 인정을 안 해요. 아직 예수를 죽이려고 안 해요. 이건 다 그림자고 시들고 마르는 선물들인데, 영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도구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아직도 상처 준 사람이 있고 상처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지난날에 내가 잘했던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앞으로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다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직 장로가 안 된 거죠. 이걸 다 죽여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그러나 장로가 다 돼요. 언제? 육신이 죽으면 육신의 생각도 반드시 죽거든요. 그때 어느 것 하나, 죽음이 눈앞에 오면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되고, 내게 하나도 없고 다 우리 거라는 거. 우리 거기 때문에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게 하나도 없어서 항상 우리 것밖에 없으니까 있으면 나누고, 많이 있으면 많이 나누고, 적게 있으면 적게 나누고.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불안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우리 거니까. 내게 있고 네게 있어야지. 완전히 깨어나면 그렇게 살겠죠. 근데 다 깨어나요. 언제? 육신이 죽을 때. 육신의 생각도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죽거든요. 그때 알게 되죠. 단 이론도 갖고 갈 수 없다는 거. 다 우리 거라. 다 남겨두고 가잖아요. 다 우리니까. 다 우리니까.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더욱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사실은 목사님이 퇴원해서 내일 퇴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퇴원이 좀 미뤄졌어요. 다음 주 주일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하게 될 거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 함께 사랑의 빛을 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 더욱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